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월 26일 메릴랜드 선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까이 계시던 멀리 계시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찬송가 410장 각자의 언어로 우리가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네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평화의 왕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고백하여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또 정신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만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외롭고 그리고 분노에 찬 많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메릴랜드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진정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어찌 보면은 좀 더 준비된 동영상 예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각 가정에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대형 TV 화면을 준비하셔서 온 가족이 어느 정도 단정한 복장을 갖고 거룩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지침이나 그 밖에 획기적인 상황이 회복되기 전까지 좀 아름다운 인내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가족들과의 화합, 또한 이웃들과의 사랑, 신뢰 관계들을 더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앞으로의 새로운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그리고 더 큰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해내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되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고 도구가 돼서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 영어 성경은 NIV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나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평화의 왕의 시대라는 제목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평화의 왕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와 그의 왕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요. 메시아는 현재 보잘것없는 그루터기의 상태로 존재하는데 거룩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메시아에게 임하는 성령은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성령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통치함으로써 모든 악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이미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서 메시아께서 왕국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서 모든 피조 세계는 모든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는 완전한 평화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메시아를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의 혈통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 확장됩니다. 10절 말씀에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친히 만민의 깃발로 서서 열방을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실 것이며 그 결과 온 천하 만민이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만민의 깃발이란 원래 군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군기에 매달아 놓게 한 그 사건,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나와 있는 그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음식, 물 문제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죠. 그리고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군기에 달아 높이 들게 하셔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군기에 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망의 세력의 표상으로 보이는 그 불뱀을 물리치셨다라는 그런 승리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속죄 사역을 통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치 높은 깃발 위에 있는 놋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사야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성취하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속죄 사역은 혈통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냥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와 같은 한국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죽어서 가는 천당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 한국 상황은 사회와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었죠. 국민들은 가난에 시달렸고 통치자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서로를 헐뜯었습니다. 게다가 이씨조선 500년 동안 국교로 삼아왔던 유교적 전통이 와해되어서 새로운 사회가 강력히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독교가 상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온전한 개념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래에 죽어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만 강조되었죠. 국가와 사회가 불안과 혼란 속에 빠지면 어떤 시대든지 극단적인 종말론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그러한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만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어쩌면 진통제 효과만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단순한 교리만으로 천국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말씀. 초기 한국교회는 미신타파를 내세워서 실천했습니다. 기독교의 특이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으로서 다른 모든 종교에서 내세우는 신들과 구별됩니다. 성도는 성령에 사로잡힐 때만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 걸었던 발자취에 관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상으로 가득한 로마 제국을 확실하게 변화시켰잖아요. 요즘도 교회 안에 돈신, 권력신, 쾌락신 이런 게 만연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의 영, 권력의 영, 쾌락의 영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으로 살고 정의와 성실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나라를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무질서를 가져왔죠. 이 세상 위에 성도, 그러니까 이 세상 위의 성도, 그 위에 하나님과 같은 질서, 이런 조직이 망가졌어요. 하나님과 세상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엉망진창 무질서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 성도, 세상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신은 죽었고, 성도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이 세상이 최고 권력자들, 그렇게 바뀐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이 세상의 무질서함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물론 완성된 건 아니죠. 지금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무질서가 완전히 추방되지 않고 질서와 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 혼돈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가 이러한 형편에 대한 적절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아가 주인이 되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 속에 있는 가라지 같은 요소, 즉 자아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극복해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설 수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회복된 하나님을 예언할 때 오늘 말씀 3절에서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바로잡힌 질서의 평화로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는 말씀의 원리를 잘 알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고통에서 해방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믿음이 없으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순교를 당한 인물들은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스테반 집사님 역시 고통에서 해방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한 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사야 예언처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피조물조차도 그러한 성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임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어떠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고통에서 해방된 참된 기쁨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 보시겠습니까? 그런 성도님이 아직 아니신가요? 그런 성도님이 되기가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네. 그렇죠. 아직도 세상은 전쟁과 파괴가 만연한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사는 평화 국민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가르쳤을 때요.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진리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근원에 대한 진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지식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1장 7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지식 이상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습득되고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그의 제자들이 당신이 가르치신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히 지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구분해서 언급했습니다. 지혜가 사물에 대한 분별을 가리킨다면 지식은 행위의 근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일을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지식을 성도는 어떻게 얻습니까? 성경을 상고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선포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리석은 자의 길로 빠져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잠언 11장 9절에서 솔로몬은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이 말씀과 연관 지어보면 결국 지식과 믿음은 같은 의미고 같은 기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에 이르고 성도는 믿음,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 행위의 근거라는 해석에 연관지어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 그거 역시 참된 지식이 아니고요,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또 그 지식을 인간의 이성적 기능을 사용한 정보의 축적과 동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자,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아는 지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탐구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소유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으로 판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위와 믿음, 지식과 신앙, 그리고 지식과 행위를 구분지어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리화시켰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생각을 해서, 아는 지식, 그걸로만 생각을 해서 나 하느님 믿어, 하느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어, 나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것만 갖고 아주 우리의 생활을 그 지식과 좀 다르게,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맨날 미워하고 뭐 그렇게 죽으면 부활하게 될 텐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뭐 그렇게, 아니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를 아는 지식이 있으신데 왜 죽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게 영지주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 행위, 믿음, 그리고 지식과 신앙, 지식과 행위, 이거를 다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아는 것처럼 고백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 왕조가 무너진 뒤에 유다 백성들은 다시 시작할 근원을 다윗에게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시작이 아닌 2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근원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근원이 예루살렘은 절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한 몸이고 한 덩어리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변두리와 중심은 결코 나뉠 수가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져도 나무는 죽지 않지만 뿌리가 상하면 나무는 쓰러집니다. 그만큼 근원이 중요한 것이죠.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유럽 사람들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동물처럼 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변두리였으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죽음이 될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죽음을 각오한 패기를 보입니다. 마스크 쓰기 거부 운동을 하면서 말이죠. 참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고 외딴 섬이라고 아우성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섬은 없습니다. 섬 자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고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쉬운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세 번역이고 영어 성경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버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왜 이사야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6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천상 어전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사야가 된 것입니다. 그때 안 그랬으면 오늘의 성경과 선지자는 이사야가 아니라 삼사야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사야가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기회를 얻은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제대로 응답을 하면 그 응답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나라에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이 나라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정의와 성실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에 살아보십시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생각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보시자고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한번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악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있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교만과 거짓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같은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삶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이 과연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제대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속죄 제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케 하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샘솟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질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몰려올지라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믿음으로 평화와 온전한 인내를 수행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사의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사야의 예언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오니 주여 이 땅에 참된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이루소서. 주여 속히 이루시고 속히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메릴랜드 성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